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이 은혜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오뉴하우스 첫 주일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 창세기의 말씀으로 우리 새해 첫날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또 이 창세기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새해 오뉴하우스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이 창세기의 축복의 말씀이 한 해 동안 그들의 삶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직장의 삶에, 세상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혼이 은총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내 답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또 모든 또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비록 육신으로는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섬기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작년 한 해에는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이라는 이 묵상으로 한 해를 이어갔습니다. 올해는 이제 새해 첫날부터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부터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해 갑니다. 작년 묵상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면 올해 묵상은 쉽고 또 쉽고 더 쉽게 묵상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영상을 듣고 성경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 눈으로 직접 이 성경을 찾아서 그 한 장을 읽고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이 묵상을 이어가다 보면 항상 어려운 부분이 새해 첫날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데 중간 정도 가면은 이 동참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날 하지 못했더라도 또 그날 말씀 그 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꼭 그날에 해당되는 장을 읽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까지 묵상했고 이제 내일부터 또 창세기 4장 묵상이 시작됩니다. 꼭 동참하기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마다는 또 이제 올 1월 한 달은 이제 일단은 창세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짧은 한 장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어떤 창세기의 개요나 창세기에서 의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전하지 못했는데 주일에는 묵상에서 전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겹치지 않도록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또 한 주간의 묵상에 더 깊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앞에서 광고한 대로 이제 새해 첫날부터는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장부터 묵상을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한 장씩 매일 이 묵상에 동참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지 참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창세기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과 어떻게 다르고 또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날에 빛을 창조한다는 것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빅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어디서 내렸냐 하늘 위에 궁창과 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는데 궁창 아래 물이 내렸다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창세기를 왜 읽습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핵심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참 이제 우리 한국교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기보다 다른 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부임받았는데 한 이제 성도님이 목사님이 교회 뒤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서 따라갔더니 목사님이 글쎄 화장실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진짜로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실망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실망하면 하나님에게도 실망합니다. 초신자들이 교회 나올 때 가장 시험에 넘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교회도 별 수 없어. 하나님도 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냐면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창세기를 읽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기사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이제 마침내 땅의 짐승과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납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읽고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 말씀에 확신을 가졌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이 거대한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법칙들, 이 모든 경제적인 원리들 이거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다스렸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영원 구원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하나님을 주로 믿는 주대심의 믿음입니다. 만약 이 두 번째 신앙이 흐려진다면 우리는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을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 손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10,000원 손해본 것 갖고 세상 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대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방법을 어떻게든지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뺏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짓밟았습니다. 똑같이 짓밟아줘야 됩니다. 누가 내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나도 똑같은 술수와 방법으로 그 사람의 지위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사는 방법이 똑같아집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원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때로는 옆에서 많이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재판관이 되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이 땅에서 신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신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신원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과 함께 저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창조하시고 손 놓고 이제 네 마음대로 잘 굴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상이 이제 유럽의 이신론이라는 사상으로 이제 유럽의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는 이제 단계가 되는 최초의 단계가 되는 이제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법칙대로 이성의 법칙대로 잘 돌아가도록 놔두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칙 가운데 잘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고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성경에서 만나고 특별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때가 노아가 5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때가 언제냐면 600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마다 노아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또는 그래도 비는 내렸다, 이런 이제 이론들이 있습니다. 다 이론일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어떤 큰 홍수나 태풍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커다란 비도 내리지 않고 태풍이나 홍수도 없는 그 시기에, 해가 쨍쨍 찌는 그 시기에 10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할아버지 뭐 하세요? 방주 만들어. 와, 방주는 산 위에서 왜 만들어? 여기 물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명령했어. 그래요? 잘 만드세요.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상한 할아버지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비웃고 친척들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묵묵히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100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때론 1년, 2년, 몇 년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었으면 또 낙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죠.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때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면 저도 금세 흔들리죠. 인간인지라 금세 흔들립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100년 동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든 없든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7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이가 들었을 때 다 떠나놓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인지 이야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를 다 관두고 정리하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이라면 누가 그것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걸음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나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우리 자녀가 생각납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전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을 기다리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모든 생리적인 현상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지금도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애굽 땅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어차피 내 인생 노예로 팔려가서 끝났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지금 이 노예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지금도 애굽 땅의 그 권세를 주관하고 다스림을 믿었기에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는 1년 동안 시편 말씀을 묵상했죠.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권력 있는 자들이 온갖 방법과 술수로
자신을 공격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내가 창세기 말씀으로 내가 믿고 신뢰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정말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기계가 움직이는 작동 원리입니다. 기계가 움직이듯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부동산 시장, 또 경제 시장,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질서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돌아가서 움직입니다.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한 개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거대한 아파트 단지 근처나 아니면 빌딩 주변을 다니다 보면 야, 참 내가 작구나. 주변에 커다란 차들이, 좋은 차들이 다니고 또 뉴스에는 무엇을 투자해서 하루에 뭐 몇백억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내가 작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제 시스템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 작은 성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바벨론의 한 작은 동네가 예루살렘만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우상들이 서 있습니다. 그 거대함 앞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읽었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똑같은 구절들을 그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이 나라와 이 인생과 바벨론까지 또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주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과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의 한 해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작은 입술로라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순간 아버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과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세상에 무엇을 보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무엇을 보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모든 인간의 방법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내가 모든 세상의 방법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창조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은혜로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로 합니다.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께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새해부터 시작되는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창세기 4장부터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기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부터 다시 창세기 4장부터 한 장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하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미디어와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먼저 말씀으로 하늘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내 세상의 계획과 자가 깨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매일같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붙잡아는 모든 신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고 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 사역과 주일 예배와 또 매일 묵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우도 새해부터 시작되는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주여, 이 묵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이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더욱더 순종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신령들이 모두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온유하우스로 흘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 넘치는 물로 그들의 심령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공동체와 가정이 은혜로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예배와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주님, 우리 눈에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게 보이고 또 사람들의 힘이 아무리 커다랗게 보여도 주님, 나는 창세기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님,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재판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묵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으로 부어주시고 이 묵상을 듣는 심령들마다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아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또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예물 드리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2025년 새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새벽마다 예물 드릴 때마다 주님 새해에는 권사님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직도 육신에 남아있는 조금의 연약함들 이제 성령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이제 자녀까지 손자 손녀 때까지 차고 넘쳐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월 첫 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예물 드린 권사님, 또 집사님 가정, 또 그 자녀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첫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 권사님 가정에 성령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나아마 이 온유하우스 예배와 묵상을 접할 때 이 온유하우스에서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가 그 권사님 심령 가운데도 흘러 넘치기로 합니다. 그래 한 해 동안 평안과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온유하우스 첫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이삭이 30배, 5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았듯이 그들의 사업과 일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이제 휴가를 나와서 군대 휴가를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 드린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모든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회가 어지러운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가 근무하는 모든 근무터를 둘러싸서 지켜주시고 손끝 하나 하나님 상하지 않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온전히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대에 있을 때 더 결단하고 사회에 나와서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또한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바라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